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함께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 아멘.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 안에 음악대학이 있거든요. 음악대학에서 한 해에 한 번씩 졸업연주회를 해요. 졸업연주회를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학교 안에 강당을 빌려서 그냥 그 4학년들이 바이올린 한 사람은 바이올린도 치고 성악을 한 사람은 성악도 하고 하면서 조촐한 연주회를 합니다. 전 대학 다닐 때 음악에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래서 수업도 비었겠다.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 가까이 한번 가보고 싶어서 구경을 갔더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을 전공하겠다고 열심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4년째 이거 한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앵깽. 그런데 그거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겁니다. 잘 이렇게 부드럽게 현이 이렇게 나갈 줄 아는데 끼 이렇게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실수하는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이올린 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남들 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잘 치는지 못 치는지 들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 그래서 남의 말을 하기는 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말하기는 참 쉬운데 내가 그걸 직접 해보면은 완전히 딴 거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집에 아이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해서 내일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치르는 그 아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지대로는 마음에 채이니까 사이다를 이렇게 박스로 사놓고 먹는 거예요. 차내잖아요. 사이다를 박스를 사먹고 그래서 또 다른 거 먹고 싶다고 그런 거 있는데 그때 때마다 다 사서 시켜주기가 버거우니까 집에서 만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킨 튀김을 간장치킨 해보고 양념치킨 해보고요. 허니버터 치킨이라고 합니까? 꿀 넣은 치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꿀을 넣은 치킨을 튀겨보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70%는 다 실패를 했어요. 내 딸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누가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서 올려놓은 걸 보고서 그 순서대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다 맛없다를 잘 압니다. 이 집은 간이 짜다, 간이 싱겁다, 맛있다 맛없다를 잘 압니다. 주일날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을 사람들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도 나중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반찬이 많이 남은 거는 맛없는 기고 반찬이 바닥까지 싹 띄워진 거는 맛있는 거고 그리고 할매들이 싸가려고 하는 거는 맛있는 거고 안 싸가려고 하는 거는 연예시장 닥쳐라 이런 것들은 맛없는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소비자, 생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또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소비하려고 하면은 이거는요 사랑이 있다 없다 금방 압니까 모릅니까?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교회 사랑 없다. 그 목사님 설교가 별로다. 그게 찬양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방 안다니까.
할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요, 그 공동체에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생산자가 되면요, 신앙의 생산자가 되면요, 그것이 하나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신앙의 생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가.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할 것인가 한번 기도로 실험을 해보고 몸부림을 점하고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반쯤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신앙에 뭘로 세우는 겁니까? 생산자로 세우는 거예요. 뭘로 세운다고요? 생산자. 우리 오석 권사님은 전고지 농사를 잘 질 거예요. 안정부 권사님 쪽파 농사를 잘 짓습니다. 쪽파는 여름에 잘 안 되는데 저 양반은 여름에도 쪽파를 기르는 특별한 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 앉아서 쪽파를 사는 사람은 그게 여름 쪽파인지 겨울 쪽파인지 귀한지 모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물건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 소비하는 사람은요, 돈만 내고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신앙 안에서 생산자가 되보면요, 그 일을 한번 생산하는 사람이 되보면 농사꾼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오승훈 선생님 그 전구지 한 단에 3,000원 그 내놓는 그거 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그거 다듬고 해가지고 이래 하는 거하고, 그런 수고들을 아는 사람은요, 거기 농산물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어렵죠. 근데요, 우리는 정하다의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 것을 생산해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 걸 생산해내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과메기도 팔고 칼국수도 팔고, 그렇죠? 전구지도 팔고 해서 가정을, 애들을 키우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들을 우리가 또 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목사가 생산하고 주의 종들이 생산하고 한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소비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세계에는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나는 소비자가 돼서 목사님이 준비한 좋은 설교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해서 나는 소비만 하겠다 하는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내가 기도로 세워야 될 자녀가 있고,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무게가 있거든. 전구지 농사 오숙한 사람이 지락하 있어. 우리 가서 3,000원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맞지? 3,000원 주면 좋지요. 3,000원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해풍강정은요, 고상희 장로님이 김원적 부사님 보고 잘 만들어 가 있어. 우리는 돈 5,000원, 10,000원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많이 사 드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해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는 소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따라가. 신앙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당신의 자녀예요. 그리고
목사의 몫을 내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디자인하고, 저도 뭐 낮에 뭐 이렇게 수요일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지만은, 영적인 준비도 하고 뭐 이런 준비도 하고 그러지만은, 나름대로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이 사람들을 신앙의 생산자로 세우는 모습들 속에서 나는 내 신앙의 생산자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12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뭡니까?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동기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제자의 길을, 신앙의 생산자의 길을 가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도 주님과 함께, 가벼운 짐도 주님과 함께, 기쁨도 주님과 함께, 슬픔도 주님과 함께, 아픔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괴로움도 주님과 함께, 기쁘나 슬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주님과 함께. 이거 어디서 주로 많이 씁니까? 결혼식 때 쓰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요즘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박익재 어르신도 검은 머리가 검은 머리십니다. 염색을 해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결혼해서 그 늙어서 할 때까지, 100년 내려갈 때까지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된다. 부부는요, 그렇게 함께 살 때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살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부부는 함께 살다 보면 따라서 다 함께 됩니다. 가장 부부는요, 같은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다. 우리 애가 내일 시험 칩니다. 내일 시험 치는 애가 시험 내야 되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초긴장이 되는지 차에 타고서 같이 시험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막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지적사항이 집사람하고 한 바가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 이 녀석이 지금 부모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해야 됩니까? 그냥 오늘 다 받아줘야 되는 날입니다. 다 받아줘야 되는 날입니다. 열심히 그냥 스탠레스 이빨 받고 있고, 지 입에 맛있는 거 사먹인다고 백두갈비 가가지고 그 돌솥밥 하나 싹 맛있게 쓱쓱 먹는 거 보고, 그 마차절 아내랑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그러면요, 찡그렸다가 웃었다가 웃었다가 하다 보면요, 얼굴 인상보다 닮아지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첫 번째는요, 주님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슬픔도 내 슬픔이 되고요. 때로는 나의 슬픔도 주님의 슬픔으로, 내 아픔에 주님이 동참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고요. 내 즐거움에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것도 경험하고요. 희노애락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노애락을 닮겨가는 그 문제를 또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또 뭘 배우게 되냐? 따라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 이제 중반 넘어가니까요, 친구들이 하나 둘 지냈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요,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누군지 압니까? 어려운 때 함께 해줬던 친구들.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끈끈하게 남아있어요. 서울에도 몇이 있고요, 대구에도 몇이 있고요, 포항에도 몇이 있고요. 함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면서 우리는 뭐 배우게 된다?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우게 된다고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는, 따라서 광야는 길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길이 흙길이라도 꽃길은 놔두고 흙길이라도 있으면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근데 인생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준 광야를 걸어갈 때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한 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발 떼는데 내 발 떼면 돼요. 주님이 이 발 떼면 내 발 떼면 돼요.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도자가 발 뛰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속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성 생활을 합니다. 무슨 생활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영성 생활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고, 그분이 금식하면 나도 뭐하고? 금식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연단을 나가시면 피할 길이 있나요? 피할 길이 그거 통과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성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고난을 지나가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쁨이 있고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얻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는 생을 살아갑니다. 함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함께 있게 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보세요. 자, 사명.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사명도 주어져요.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따라서 전도와 양육이겠죠? 양육.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15절에 보십시오. 또 귀신을 내쫓는, 뭘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주의 제자가 된 사람, 신앙 안에서 신앙을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가지게 되는 은혜이기도 하고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생산자가 됩시다. 신앙의 생산자가 될 때, 특별히 권능을 갖추게 될 때 원수를 쫓아내는 힘이 주어집니다. 원수를 쫓아낼 때 뭔 일이 났냐?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사단 마귀를 제압해 나갈 때 따라서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옵니다.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그냥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고민을 얘기합니다. 청년 한 명이 남자인데 동성애에 빠져 있다. 동성애에 빠져 있는데 이 청년이 그냥 보통 그냥 청년이 아니라 찬양 잘하고 얼굴 잘생겼고, 누가 동성애에 빠진지 압니까? 남자 중에서 예쁘장한 남자, 여자 같은 남자를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여성 역할처럼 픽업하는 거. 그래서 동성애에 끌려들어요. 그래서 그 애가 동성애자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다닐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UBF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군대에 가가지고 그만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성경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자신은 정작 동성애자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끊임없는 죄책감과, 그리고 동성애자는 자기는 남자지만 여성 역할이고 자기의 남편감이죠. 남편 역할하는 그 사람이 또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사람하고 또 거짓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그것에 대한 원망들이 막 인생의 무게들이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돼요?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럼 찬송을 많이 부르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껍데기를 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이렇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제가 상담하기 전문이니까. 그 친구 아버지는 어떻고 그 친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출생서는 어떻습니까? 누나가 셋째 있대요. 누나가 셋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주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자기 안에 아버지 상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도 여자, 누나도 여자. 내 여자의 틈바구니에서 자라놓으니까 롤 모델이 자꾸 뭐가 되냐면 인생의 롤 모델이 여자가 롤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 사람이 좀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 여성성이 있는 거. 남자도 여성성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또 부드러운 남자가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그가 신앙 안에서 아버지가 없는 것은 그에게 그 사람이 무슨 선택했습니까? 하지만은 아버지가 없는 그것을 그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지만은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며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요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여정 안에서요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다 가지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있다고 다 가져집니까? 인생 다 가지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인생 다 부족한 중에 그 부족한 것을 주께 의탁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고마움과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원수와 맞짱 떠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하루 이틀 사흘날 일주일 열흘 석달 열흘 1년 2년 3년 4년 10년 하면요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네. 목사 계급장 달고 목회하면서 그냥 목사 설렁설렁 설교하고 찬양도 하고 뭐하고 행정 보고 설렁설렁 하는데 이게 없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내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그는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실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권능을 통해서 원수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자리를 짊어지고 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런 권능이 없으면 천당을 못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는 익수시야. 권세는요, 이거는 자녀의 신분에 주어지는 권위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당 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신앙의 진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뭘로 덧입혀지냐? 권능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 권능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권능 가지고 직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뭘 감당해야 된다? 직임을 감당해야죠. 목사라는 직임을 감당해야 되고, 장모님이라는 직임을 감당해야 되고, 권사님이라는 직임을 감당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의 포지션을 지키면서 내 가족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가정 안에서는 어머니로서 내 가정의 자녀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세워가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이 권능 가지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할렐루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할렐루야. 네, 뭐와 함께라면? 제일 맛있는 라면은 뭐라고요? 신라면이 아니고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할렐루야. 여사는 주와 함께라면.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네? 종교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 영혼의 진지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꽉 부딪히지 않으면 주와 함께라면 안 이루어져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막 그러는데 그게 일하는 거지 주와 함께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부산진교회 부임을 하는데 모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구에서 임재를 부산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인사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래 가서 뭐 하는데 이러시죠. 예, 목사님 제가 미디어 좀 만질 수 있어서 컴퓨터하고 이런 거 미디어를 다루게 됐습니다. 미디어 담당 목사로 부산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기계 많이 만지면 기계 인간데 기도 많이 해. 이러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컴퓨터를 교회 안에 있는 컴퓨터를 한 20대를 관리를 하는데요. 고치고 수리하고 잘했어요. 공대 나와서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 많이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수고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열심히 하고 사람들 부지런히 하고 참 열심히 한다고. 아이고 원두사님 참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주와 함께 하는 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로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어로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됐어요. 그거 배우고 난 뒤에는요, 목회가 이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컴퓨터 다루지요. 하지만 저거 만지는 게 목회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정말 영혼을 만지는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권능이 와서 이 권능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그 권능으로 내 인생도 세워가는 하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직임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직임이 중요하죠. 직임 앞에 직임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직임을 감당해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직임은 받았는데 권능이 없다. 그 직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감당해요. 예. 그 권능은 어디서 옵니까? 직임이 주어진 자에게 옵니까? 주와 함께 있는 여기서 옵니까? 주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에덴을 성취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요즘 그래요. 우리 20년, 30년 전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 못하고 있다. 너무 못하고 있다. 6.25 전쟁을 통해서도 공산군의 그 속에서 믿을래 죽을래 할 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요. 네. 자기 집에 전 재산 다 들어서 예배당 진례도 다 드리고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아깝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밤을 새워 기도하고도 새벽에 묵상 기도하고서 사람들과 덕을 세웠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요. 여러분, 2단 3단 소리 들으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세워놨다고 그 자리에 지키면서 고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이만큼 사는 나라를 만들어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맥을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신앙의 생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일도 주의 백성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데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안에 가득히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속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되 다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묶임과 막힘이 없게 하옵시고 그들의 날개를 달고 그들의 꿈을 꾸고 그들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온전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구룡포에 오징이와 잡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생업을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저 바닷물의 온도도 맞춰 주시고 고기도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그것으로 수확해서 생업의 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 중에서 그 일에 업을 걸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비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여러 가지 겨울 농사를 준비하는 것들 진행해 나가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금치 농사를 짓고 다시 재파종하고 하는 아픔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옵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강정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리고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홍치를 건조시키고 아버지 판매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축복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